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답답할 때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에 도우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하고 있는 일들, 아파하고 있는 일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여 심히 곤고하고 답답해할 그때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파하고 있는 문제들, 염려하고 있는 일들, 또 답답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일들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예배 중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 또 주님의 백성들 주께서 이 시간 위로하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만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 시간 주의 종들에게 은혜로 풍성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 주의 풍성함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쳐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렸을 때 조금 크면 어렸을 때가 좋았지. 또 중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대학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다닐 때가 좋았어. 예.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다니면 또 뭐라고요? 그래, 대학 다닐 때가 좋았어. 직장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일할 때가 좋았지. 이제 퇴직하고 나이가 들었어요. 아유, 그래도 조금 젊었을 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글귀를 보냈더라고요. 눈치채셨지요? 좋지 않았을 때는 항상 없었습니다. 항상 좋았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어렸을 때가 좋았지,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젊었을 때가 좋았지, 일할 때가 좋았지, 다 지난 다음에 좋았지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데 그때는 좋은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항상 좋았는데, 항상 감사했는데 왜 그때는 감사한 줄 몰랐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지나온 죄송합니다. 뭐 제가 죄송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그래도 저는 옛날보다는 지금이 좋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새로워진다는 얘기가 젊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얘기가 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풍성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밀함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형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종교인이 되는 거고,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가끔 기도하는 중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의 문제야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깊이 묵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깊은 묵상이죠.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셔요. 그때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이 영감으로 확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빨리 기록해 두고 싶고 가서 메모라도 좀 해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거든요. 잊어버릴까 봐. 주님, 자,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 가니까 죄송합니다. 일어나면 제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너 나하고 단 몇 분만 더 있지 않을래니? 나하고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죄송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말이죠. 애들은 야, 아버지하고 놀자, 좀만 더.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언제 뭐 좋다고 막 그러다가 그냥 쉥 하고 돌아가요. 야, 이놈아, 너 나하고 좀만 더 있으면 안 되니? 하나님이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있을 때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는데 언젠가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지. 뭐가 또 필요하니? 나는 네가 뭐하고 그러는 것보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난 너하고 같이 있는 게 좋다. 근데 우리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급해요. 주님은 아니에요. 그래, 그 문제 급한 줄 아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 깨달았어요. 문제 해결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됐나 싶을 정도로 벌써 이미 해결되어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다 해주셨구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안 오셔도 밖에서도 예배당에 안 와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우리 한계를 잘 알잖아요. 딴 데 신경 쓰면 주님과 함께 있질 않아요. 딴 데 신경 쓰느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줄 믿고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는데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결론에 해당되고 또 좀 더 축소하면 다윗의 일생의 결론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시작은요, 사사시대 이후의 혼란 시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사시대의 혼란상은 사사기 17장 거기 기록해 두었는데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계속해서 마치 메아리처럼 울리는 게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할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기는 뭐 그렇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100%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100% 자유를 원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100% 자유를 원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100% 자유가 없이 100% 부자유, 100% 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떠나서 100% 자유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100%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거 네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네가 이 땅의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 게 그게 선악과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범죄한 게 아니고 선악과 자체가 뭐냐? 선악과 사탄이 유혹할 때 말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는 말들 가만히 보십시오. 결국 뭐예요? 내가 모든 거 갖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건 모든 거 다 갖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으라고 주셨는데 마음껏 먹는 거 가지고 성이 안 찬다 그 말이에요. 아예 내 거 삼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따먹으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100% 자유가 됩니까? 아니요. 100% 자유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게 축복입니다. 제가 연 날리는 비유를 종종 썼는데 연줄에 달려 있어야 연이 날아가는 거지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열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상대방만큼 제한을 받아야 되고 상대방은 또 그 사람만큼 제한을 받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만큼 제한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만큼 제한을 받아야 되고 목사는 교인들만큼 제한을 받아야 되고 교인은 목사만큼 제한을 받아야 돼요. 나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스스로 제한하는 것.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쓴 우리는 자유인이나 스스로 종된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역설 아닙니까? 자유인인데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종되잖아요. 예수님도 종으로 오시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좋아 보이죠. 지금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사사시대의 모습은 지금까지 있어요. 계속 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게 사사시대 마지막인데 사무엘서에 가면 그 말이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메아리 쳐 올립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가로에 넣고 다른 나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사무엘상 8장 5절에도 있고 20절에도 있는데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약간만 달라서 표현된 거 그대로입니다. 메아리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끈질길 요구에 이제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인간의 통치는 완전하지 못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세워진 왕이 사울인데 사울은 대표적인 실패한 왕입니다. 거기에 오타가 나왔는데 오타는 아니고 들어간 게 또 들어갔어요. 사울은 실패의 대표적인 실패한 왕. 실패가 2번 들어갔는데 사울은 실패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해도 되고 사울은 대표적인 실패한 왕이라고 해도 되고 그 뒤를 이은 다윗은 흠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의롭다라고 하는 게 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교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다 그러는데 교리적인 설명 말고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지요.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 사울이 예수님께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지요.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너 왜 그렇게 죄짓고 나한테 박해하고 반역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사울에게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울을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서하셨겠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울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울에게 뭐를 맡깁니까? 사명을 맡겨요. 그게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인인 거예요. 제 경험을 봐도요, 제가 주님을 만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제 회개의 기도에 너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억해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눈물이 쏟아졌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감사해서. 그러고 보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이미 우리 죄를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거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나의 기도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회개를 인정해 주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 걱정이 없어요. 용서 안 해주셨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뭐 다윗이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흠이 많아요.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다윗,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죠. 그가 이제 다윗이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왕은 아니죠. 자, 이제 다윗의 시대를 사무엘 상하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까지 이제 마무리 지면서 결론인데, 그러면 이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21장부터 24장은 결론인데 그 중에 오늘 21장에는 3년 동안 다윗의 통치하는 동안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젠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이때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여기다가 회상하면서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15절부터는 블레셋,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그 가시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을 과 싸워서 이긴 내용을 짤막짤막하게 세 사건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것도 아마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이제 회상하면서 기록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자, 첫 번째 문제 다루고자 할 것은 이겁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거듭해서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1년만 기근이 와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3년 동안 연이어 기근이 왔다.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고요. 특별히 통치자에겐 큰 어려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1년 지나고 나니까 오늘도 한 4시 반쯤 됐을까요? 5시 조금 전인데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셨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와서, 작은 교회이긴 한데 교회 예배를 거의 예배를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오면 예배를 하시지 어떻게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배를 못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예배 다시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교인이 안 와가지고 또 힘든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1년이 이런데 3년 동안 기근이다. 여기 물론 이 3년 기근이 어느 정도의 기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뭐 했습니까? 예? 여호와 앞에 뭐 해요? 간구해요. 간구했다. 무슨 간구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와 자비를 구했겠죠? 회개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3년이 거듭하여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3년이 되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꼭 3년, 그럼 첫째 해, 둘째 해는 안 했다가 3년째 했을까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첫째 해도 하고 둘째 해도 기도했겠죠.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첫째 해 기근 들었을 때도 기도했을 거고 둘째 해 기근 들었을 때도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비를 달라고 기도했든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 해, 둘째 해까지 3년이 지나도록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응답은 즉각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할 때 저녁에 예수님이 무태 계시다가 새벽 3시, 4시 될 때에서야 저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로 오셔요. 제자들에게 와요. 아니 왜 진작 오시지 거기서 계속 몇 시간 동안 계시다가 오실까? 그리고 오셔도 예수님이 배에 오시는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니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오시는 주님이 당장 빨리 오셔서 도우시지 않고 그 고생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지나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며.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오시지 않고 육지 한동안 계시다가 오시고, 그것도 오셔서 바로 배에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고 왜 지나가시려고 할까요? 제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주님이시구나 하고 얼른 모셔드리든지, 베드로는 그걸 발견하고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에 대해서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빠져갔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물론 처음에는 바로, 그래서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병 고침을 받았다,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초신자들.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한 분들은 그런 간증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3년 그 전에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3년 기근이 참에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3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처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왠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년 되던 해에 기도했더니 2번 문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3년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일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이 얘기가 뭐냐면 2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울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에 맹세했다. 이게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많은 그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점령해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옷도 헐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언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리서 온 건 아니고 아말렉 족속 중에 있었던 족속인데,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속인 것이 드러나니까 그들을 이제 성소에 물 깃는 자로 그렇게 쓰게 돼요.
어쨌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죽이지 않기로. 근데 2절에 보십시오. 2절 중간쯤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그래서 그들을 몰살시켜요. 대량 학살을 해요. 이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 죄로 인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이제 원인을 알았지요. 왜 3년 동안 기근이 왔는지. 3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3년 기근의 원인을 깨달은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또 왜 그렇게 하였는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3년 기근이 왔으니까 자기가 그린 건 아니지만 사울 왕 때에 언약 맺었던 그들과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수아 때에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맺은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어기고 사울 왕 때에 학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다. 4절에 나오죠.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보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원치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학살했으니까 우리도 너희들을 학살하겠다, 보복하겠다. 그 문제도 아니다. 단 하나, 그들이 왕께 하려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를 기브아에서 목매어 죽이게 달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울의 후손 7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겠다는. 자, 그렇게 해서 7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게 이제 7절, 8절에 나오죠. 9절까지 7사람이 죽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옳은 방법일까? 다윗이 이걸 허락하거든요. 이게 이제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은 이 기근의 문제가 어떤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사울의 그 문제를 이걸 다윗이 기도 중에 깨달은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자기식의 어떤 의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 매다르죠. 저는 궁금해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도 하고 기도도 했을 건데,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건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도 주님께 물었으면 좋았을 걸. 왜 그건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실수하기,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깨우쳐 주셨으면 그 다음도 주님께 물어야죠. 원인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뭐 그럴 수 있지요.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알려주셨으면 그 다음 것도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원인도 알았으면 그 원인을 풀어가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문제는 주님께 기도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종종 그런 경우를 겪는데, 미리 와서 좀 얘기하고 해주면 좋은데, 그냥 제멋대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얘기하면, 이거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버렸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방법이라도 먼저 묻고 이렇게 하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그걸 하면 좋은데, 미리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그런 실수를 한다고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하고 나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 부탁을 하실 때도 먼저 해버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 기도하죠. 근데 아쉬운 거는 그 전에 미리 기도 부탁을 했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미리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면 더 좋았을 걸. 그러니까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죠. 예. 원인을 알았으면 그 다음도 주님,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생략된 채로 기브온 사람들과 다이렉트로 쇼부를 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식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생긴 문제를 보십시오. 어떻게 된, 그 다음에 그 7사람이야 그 사울의 범죄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거기에 나온 사람 보니까 9절에 보시면,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놓고 나와 있고, 10절에 보니까 아야의 딸 리브가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우는데, 이게 누구냐면 8절에 보십시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이렇게 7명을 주는데, 그 중에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 무비보셋,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일 때문에 버려진 시신, 또 죽은 아들들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세요.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시체를 파먹지 못하게, 밤에는 들짐승이 시체를 파먹지 못하게 밤낮으로 지키는데 얼만큼 지키는지 아세요? 얼마나 지켰을까요?
거기에 얼만큼 지켰는지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게 그 시기예요. 얼마 동안.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곡식 추수할 때가 이제 건기 때, 건기 시작할 때 곡식을 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기 끝이니까, 건기 시작할 때니까 보통 한 4월쯤이에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날 비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기가 시작되는 때라 그 말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은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우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 11월이면 몇 달이에요? 거의 6개월 이상을 밤낮으로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 가문이 지금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을 만큼 지금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해서 죽었으니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것 때문에 6개월 이상을 밤낮으로 시체를 지키면서, 시체도 묻지도 않았던 모양이죠. 버려진 거죠. 그걸 6개월 이상을 그렇게 울면서 굵은 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참 한이 서리는 한이 서린다라고 하는 표현 좀, 하여튼 그 한이 서린 거죠. 그 이제 그 6개월 동안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다윗에게까지 이제 소문이 계속해서 다윗에게까지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예? 길르앗 야베스에게서 가져다가 다 거두고 또 모든 거 다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 행했다. 14절에 장례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 했다는 얘기는 모든 비용도 다 국고에서 지불했다 그 말입니까? 모든 걸 다 지금 해준 거예요. 조금 위로가 됐겠죠. 그러나 뭐 어쩌게, 그거 가지고 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러고 난 뒤에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3년 기근이 멈추고.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이 다윗도 완전하진 못하죠. 이게 참, 이러고 보면 좀 그래요. 지나간 내용을 좀 지금 오늘 살펴봤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맺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뭐를 위해서?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2절에 사울이 열심히 있음으로, 열심히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냐, 자기를 위한 열심이냐. 열심 있는 사람이 간혹 이런 거에 실수하거든요. 자기를 위한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다 했는데 왜 모르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나는 몰라. 그게 자기를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 안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 15절부터 22절 블레셋 물리친 세 내용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 보면 다윗이 피곤함에, 또 19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은 뭐 그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창자루가 배틀채 많았다. 또 20절에 보면 키가 큰 자 하나가 있는데 발가락 해서 다 24개 했다. 이게 다 뭐냐면 굉장한 그 장수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자체로 아하 그래 맞아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윗도 완전한 왕은 아닙니다. 다윗도 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의로운 왕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에 대한 왕들의 역사가 쭉 나오죠. 근데 크게 이 많은 왕들을 나누면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악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리석은 왕이 있어요.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왕들은 누구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의지했는데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안 좋은 왕들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런 왕 중에 하나죠. 얼마나 처음에 잘 나갔습니까? 지혜 주셨고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걸 물려줬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가 이방의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처첩들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져온 우상 섬기다가 결국 그 다음 때에 나라가 분열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안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솔로몬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이 나라가 내가 둘로 나눠서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주고 나누게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 너의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너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너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자, 그러고 보면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솔로몬이 그런 거는 다윗을 기억해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왕이 있는데 의로운 왕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물론 요시야 왕도 있죠. 요시야 왕. 요시야 왕도 의로운 왕인데 근데 그는 전쟁에 나갔다가 일찍 젊은 나이에 죽지요. 그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다윗도 흠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변함이 없어요. 믿음이 좋다고 실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요.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어전에 와가지고 왕 앞에서 그따위 소리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 시대인데 아니죠. 그 자리에서 눈물 쏟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시므이가 막 조롱하잖아요. 막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저놈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지적한 것인데 어찌 그를 죽이겠냐. 내버려둬라. 참 귀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우리 모두가 다 사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해서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때 있지만
3년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봐야 돼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서야 하는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이 고난을 통한 유익이었죠. 다윗이 그걸 고백했고, 우리도 그런 고백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하늘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시려고 그 전에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를 달아보시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죠. 마지막 다윗의 결론을 이제 우리 오늘부터 한 22, 23, 24절까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비록 실수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